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에 근거해서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시 아브라함에게도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늙은 종에게 자기의 그 독자의 혼인 문제까지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를 찾지 말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의 배필이 될 여자를 찾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하지요. 자, 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의 성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나홀의 성에서 이제 이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갈 때 그 종이 그 주인의 낙타 가운데에서 열필에 그의 주인이 준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거기에 싣고 길을 떠나요. 이제 자기 고향, 그 자기 그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이죠. 그 선물을 가지고 낙타 열필에 싣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바리바리 싣고 갔겠습니까? 그렇게 떠나서 이제 종이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그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그 나홀의 성이 있는 그곳이 오늘날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시리아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나홀의 성에 이른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에 이제 자리를 잡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홀의 성이 있는 그 성 밖 우물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합니다. 자, 그 종이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곁에,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우물 곁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이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성 바로 앞에 있는 우물 곁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종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기 때문이다. 저녁 때였다. 저녁 때다. 그 저녁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성곽 우물 곁에서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면 그 여인들을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곽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자, 그 땅엔 이 우물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물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의 땅에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솟아나오는 샘물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물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우물은 뭐냐? 우리처럼 땅을 계속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서 그렇게
만든 웅덩이, 이것을 또한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 곁에 앉았다, 낙타를 꿀렸다 하는 이 우물은 사람이 파서 만든 웅덩이 우물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마을은 그러면은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우리도 어렸을 때 살던 시골에 보면 항상 마을 중간에 중심에 우물이 있습니다. 공동 우물이. 그래서 그 공동 우물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모여듭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종이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것, 성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것은 때가 저녁 때, 그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성에 어떤 그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저녁 때라고 하는 이때가 그러면은 성경에 있어서 참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성경의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참 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저녁 때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 이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저녁 때다. 자,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저녁 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저녁 때가 여인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올 때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간을 좀 어떻게 나누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시간을 일단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말하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낮,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이제 아침 6시가 될 때까지는 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하루의 시작을 밤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저녁이, 이 해가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 문화는 지금도, 중동권에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이 12시간을 그 3등분을 하니까 3중구조로 10시까지를 이제 초경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 2시부터 그 아침 6시가 되는 그때까지를 새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어떤 다른 데 성경 말씀, 뭐 설교를 들어보거나 어떤 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또 성경에도 옆에 주석을 다루는 거 보면 그때까지 삼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초경이 있고 이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삼경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서 삼경이라고 한 걸, 이 사람들은 초경, 이경, 그 다음에 새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뭐라고 하느냐? 낮은, 그러면 이 새벽, 아침 6시, 자, 이때를 아침이라고 먼저 부르죠. 그 다음에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은 정오, 예전 우리 성경에서는 오정을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낮도 이 3등분을 하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아침, 그 다음에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날이 뜨거울 때, 우리 이거 봤죠? 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던 그 시간, 그때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또 저녁 6시까지는 바람이 불 때 그럽니다. 바람이 불 때. 이 땅은
이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장막 앞에서 졸고 있던 이때 그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동쪽이죠. 동쪽에서 그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정말 더워서 그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 한다고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사람들. 그러다가 자 바람이 불 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후 2시 정도가 되면 이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저 동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 바람이 이제는 그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면 이것이 서서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후 2시부터는 그 동풍을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몰아내다가 이게 이제 그게 아주 이게 그 서풍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세게 불어올 때가 오후 한 5시부터 6시 사이가 돼요. 성경에 보면 이때 뭘 한다고 하느냐? 곡식 까불기를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까불기를 하지요. 그렇게 그 추수할 때, 곡식 추수할 때, 밀과 보리와 밀, 그러니까 한 3월에서 4월 사이 그 곡식을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일을 바로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오후 한 5시, 6시 가장 바람이 세게 부를 때, 서풍이 가장 선선할 때, 가장 일하기 좋을 때. 자, 이게 바로 이 성령의 땅,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라고요? 저녁 6시경. 그 다음에 저녁 6시경에는 그 사람들은 저녁 준비를 위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 이제 그것이군요.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 이 저녁 때다,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요. 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 굳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만나셨던 수가성 여인. 우리는 그 수가성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을 여러 바꿔친 그런 부정한 여인.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그 창피한 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낮 가장 뜨거운 12시경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낮잠 잘 때,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을 때 이 여인 혼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때는 바로 요 때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죠. 저녁 6시경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그때 나홀의 성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먼저 그 우물 곁에서 이삭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종이 그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이유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자, 그것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을.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종이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죠.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자, 그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테스트, 시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험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일이 꼬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소녀에게 내가 어떤 부탁을 할 텐데 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조금은 어려운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부탁이 뭡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와요. 그러면 내가 갈증이 나니까 나 좀 마시게 해달라. 자, 그 얘기까지는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방은요, 이 땅은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처럼 얕은 우물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물이 깊다고요. 그래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내려가려면은요, 그 계단처럼 만들어 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받아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 한 동이 받아가지고 올라오려면 굉장히 큰 노력, 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지금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나를 마시게 한 다음에 그 어떤 그 여인이, 그 어떤 소녀가 자원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할게요. 여러분, 이 낙타는요,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는 낙타는 몸에 3일분 물을 먹지 않아도 3일을 버틸 수 있는 3일분의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타가 물을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많이 마시겠죠. 그런데 이 종이 지금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다고요? 10마리를 끌고 갔다고요. 한 마리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낙타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녀가 만약에 그 물을 몇 번을 길어다 나르고 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다 줘서 낙타들이 마시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그 종이 그 기도를 뭐래요? 마치기도 전에 그러잖아요.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한 소녀가 리브가를 그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그 종이 있는 우물 곁에 오는 거예요. 우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 소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 소녀가
그 저녁 때, 그 물 기르는 나오는 그 시간대에 한 소녀가 가장 먼저 지금 우물로 나왔는데, 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나왔는데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소녀,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 마시십시오. 그 다음에 그 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내가 물을 길어다가 당신의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대로 종이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것이죠. 자, 그러자 종이 기도한 그대로 그 소녀가 종 앞에 행하자, 그래, 이 소녀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소녀구나,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 여자구나 라고 이제 딱 판단을 한 그 종이 이제 그 소녀에게 자기가 가지고 갔던 정말 그 진귀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금부치를 주잖아요. 얼마 정도 그것을 이제 답례 형식으로 네가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자,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주면서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얘야,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나홀의 손녀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나홀의 아들인 부두의 딸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소녀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종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26절로 27절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 종이 봤을 때, 이 종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광경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해놓은 것처럼 착착착착착 하나도 어긋나는 것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삼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순조롭게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21절 그 리브가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또 평탄한 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1절에. 그 다음에 또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실하심, 이런 단어,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저 7절, 24장 7절,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를 받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보다 그 사자를 앞서서 내 고향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네가 데려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해라 그랬었잖아요. 7절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순조롭다, 평탄한 길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이 단어들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얘기, 아브라함이 미리 했던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요 정말 그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사람 이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고 그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이 성실하심 이것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성실이라고 하는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메트.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이요 뭐 성실 그 다음에 신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 성경에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의 뿌리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멘, 이 아멘을 언제 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은 진실됩니다. 그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신 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27절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요 정말 믿음직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정말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 미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 헬라어, 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좀 바꿔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멘이라고 하는, 아만,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믿으실 만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뭐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삼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은 진실되게, 그 말씀을 성실하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 시대 그때나 오늘 이 시간이나 변함없이 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처럼 우리와 세운 언약을 정말 믿음직스럽게 이루어 가시고 정성스럽게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서만 아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아멘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입니까? 24장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죠. 우편 강도와 예수님, 주님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같이 데려가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멘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실되게, 너를 향해서 신실하게, 너를 향해서 성실하게 내가 한 약속을 이루어 가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저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처럼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 미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종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순조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한 주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